인생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민 자녀들도 이제는 많이 성장해서 이제 이민권 2세 목사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30대, 40대, 다 나이가 50대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신앙 계승이라는 그런 언어보다도 신앙을 같이 다음 세대랑 합력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들과 같이 선교하고 그들과 같이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하는 그러한 시대가 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만만치가 않지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자, 한국교회는 수많은 부흥회와 기도 모임을 통해서 참 많이 부흥했어요. 문영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80년대부터는 제자훈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와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기 위해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기 위해 산제사의 삶을 살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과 이벤트들이 있었죠.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알파 코스라는 게 있었어요. 11주짜리 목적이 이끄는 삶, 1:1 제자 양육, 32주 제자 훈련, 성경 탐구 40일, 신구약 파로나바, 성경 탐구 40일, 복음학교, 아버지 학교, 두 날개, 커피 타임, 트레스디아스, 정말로 많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또 어떤 교회는 자기 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80년 초부터 시작한 이 모든 것들이 벌써 35년이 넘었습니다. 이 교회가 35살이 넘었죠?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아무튼 이 훈련이 35년이 넘게 이제 한국교회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성적표가 나올 때가 된 거예요. 1년, 2년 하고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0년, 40년 하면은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성적표를 받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적표를 주신다면 어떤 성적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내면으로 자신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기독교인의 신앙, 계승 또한 모든 세대가 합력하기 위해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 원어로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사실 로마 시대 때 황제의 칙명이 선포되거나 또한 황제의 생일이나 또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승리했을 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은 황제 폐하의 생실입니다. 오늘은 로마가 이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이 나라가 항복했습니다. 이것을 선포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복음이에요. 그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원래 세속적인 그 어떠한 기쁜 소식을 선포했을 때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마가복음에 기록한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복음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있나? 그럼 하나님의 복음은 뭐야? 여태까지 평생 살면서 복음은 황제의 칙명이 떨어졌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인데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지? 이러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복음, 세속적인 측면에서 사용했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 됐어요. 이제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되었죠.
이 복음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음 뒤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만인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죽음 뒤에 부활하신 그 복음, 그 주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기쁜 소식을 다음 세대에 증거하고 계승하고 또한 그들과 합력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시험이 임합니다. 사실 이 시험은 이런 신앙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이런 시험이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은 그 시험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평신도 사역자가 있다 그러면 이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분명히 임하는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운동의 기본은 달리기죠. 신앙생활도 그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 중에 하나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이제 광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가서 40일을 단식 기도를 하시죠. 물도 안 드시고 40일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갔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광야는 여러분과 저 모든 기독교인들의 활동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성경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모두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광야 생활을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가나안 광야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올 한 해도 2017년도를 세상이라는 광야로 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산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광야이며 전쟁터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는 필수 과목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인데요. 우리 한 구절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빵에 대한 시험이에요. 빵에 대한 시험. 이러는 거예요. 교회 헌신하면 돈 생기니? 지금 부지런히 일해야 아이들 대학교 갈 때 서포트 할 거 아니야. 이런 시험이 있어요. 사단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성도의 귀에 속삭인다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빵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 재밌는 원리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연결 못하고 그 말씀이 물질로서 연결돼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기복신앙으로 전략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즐겨 선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있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더해주리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며 설교 그 본문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먼저 것이 상절이 하절보다 더 중요하면 그건 믿음인데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근데 뒤에 하절이 더 중요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더 더해지는 것이 나한테 중요하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비즈니스 하는 거죠.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사단은요, 예수님께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구보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던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다가옵니다. 다시 말해 정체성을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사단은요, 세상은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2017년도에 우는 사자처럼 달려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교이거든 빵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와요. 그것도 가장 배고픈 상황에서. 그러면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런 생각합니다. 맞아, 내 신세가 왜 이렇지? 내가 이거 기독교인인 거 맞나? 그러면서 뭐가 흔들리는 줄 아세요?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려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우리는 체면 문화가 때문에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구원의 확신은 사실 내면으로 흔들릴 수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지만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말씀이 내 내면에서 믿음으로 살아있어야 빵 문제에 대한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빵이,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뭐요? 내가 그 떡이야, 이 친구들아.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라는 약속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두 구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빵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긴 예수님께 사탄은 다시 왔어요. 다시 말해서 이 특세에 나오신 분들은 물질의 시험을 저는 이기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시죠. 말씀이 더 중요한 거야. 이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어느 때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이기신 분들이 이렇게 특세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은 사단은 다시 와요. 그리고 이제는 전략을 바꿉니다. 장소와 접근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의 질문이 심상치 않아요. 6절을 다시 보게 되면 사탄이 기록하였으되 그러면서 사단은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빵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께 사단은 지혜롭거든요. 뱀같이 지혜롭거든요. 그러니까 딱 원리를 캐치한 거예요. 말씀으로 나도 와야 되는구나. 말씀을 인용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요새 1:1 제자 양육, 제자 훈련 32주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 많이 한데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말씀 그래도 달인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트위스트 해가지고 조금 변형해가지고 그러고 공략해야 되는구나. 그러고선 다시 여러분과 저에게 온다는 거예요. 자, 잘 경청하십시오. 빵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회의 리더십에 속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이 장소에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 이민교회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사단은 말씀을 잘 포장해서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시험 안에 아주 사단의 무서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의도는요, 신앙의 인기, 신앙의 칭찬, 신앙의 탁월성을 만인에게 보이라는 그 숨은 의도가 여기에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너 높아져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거기서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들이 와서 너 안 죽게 만들어. 자, 예수님께서 정말 뛰어내려셨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딱 받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기는 그 순간부터 하늘을 찔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시던 사역, 복음 사역, 훈련 사역, 제자 사역, 치유 사역,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마음껏 찾아가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인기인이 되면은요, 부자와 정치인들이 따라붙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마음대로 사역 못 하십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분들을 찾아간다는 건 정말 어렵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시킨다면 봉사와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이 같은 시험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신앙 인기인이 되기를 기독교인들은 은근히 다 원해요. 우리가 다 그래요.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처음 뵙지만은 제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신앙 인기인이 되기를 제가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저 원합니다. 저 원해요. 이거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 같은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원해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 받을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뒤에서 묵묵하게 아무도 안 알아주고 주님과 1:1로 교제하면서 봉사했을 때가, 그때가 정말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단 알아주기 시작하면요, 대표기도 한번 하기 시작하고 찬양팀 한번 시작해서 오늘 찬양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엄청나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인을 보게 되면 괜히 그들의 단점을 말하면서 화를 내는 분이 교회에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영적 질투거든요. 즉 사단은 이 같은 전략을 사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자, 또 하나 예를 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때 22절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합독하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2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기서 베드로가 붙들고 가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굉장히 예의 바르고 뭐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영어로 아주 잘 돼 있어요.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그게 뭐냐면 Peter took him aside, 뭐냐면은 박 목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박 목사님 저 좀 봐요. 네, 저 좀 봅시다. 그래서 독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간하고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성경으로 보면 간하고 무슨 뭐 부탁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가셔도 됩니다. 무슨 부탁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리뷰했다는 거예요. 질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질책한 사람은 피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Are you out of your mind? I've been following you for 3 years. I left my wife for you. I've been following with you for 3 years. I experienced all that. And is this what I'm going to get? 지금 돌아가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당신 따라다녔는데 출세하기 위해서 갈릴리 어시장에서 자기가 회장도 하고 거부도 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당신이 죽으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예수님께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는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께. 섭섭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어떡하냐. 지금 정신 있냐, 당신 말이야. 나보러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얘기입니다. 베드로야, 너 지금 사단의 이용물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는 지금 사단의 이용물이 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사단에게 넘어간 거야. 너 마음에는 지금 출세가 있잖아. 높아지길 원하잖아. 내가 정권 잡는다고 너가 생각했으니까 나를 따라다닌 것이고, 내가 정권을 잡았으면은 넌 우의정하려고 그러고 좌의정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야, 이 친구야. 그러니까 사단의 밥이 된 거야. 정신 차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는 세속적인 복음에 빠져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섭섭해서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동서남북으로 보는 사람마다 받아요. 받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받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냥 받은 거예요. 당신 정신 있냐고 지금. 시험 들면 그래요. 받습니다. 구역장, 목자 받아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받아버려요.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해요.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체험이죠. 내가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아가지고 내가 마귀의 밥이 됐었어. 지금 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마귀는 이 용물을 찾아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요. 그 우는 사자의 이용물이 되는 거예요. 인기를 추구하고 칭찬을 추구하고 이런 신앙을 추구하게 되면 그 인정을 못 채워주면은 옆에 있는 목사님이나 구역장이나 목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못 채워주게 되면 섭섭함이 들어와요. 그러면 시험에 빠집니다.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인기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보다 낮은 곳으로 가는 우리 모두 그런 2017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자, 근데 또 예수님에게 사단은 그냥 물려가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시험을 가지고 오죠. 자,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입니다. 두 구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여기는 점심 어떻게 드십니까? 성도님들이 안 드세요? 점심 안 드세요, 여기는? 드시죠? 자, 점심을 이제 저희는 이제 구역마다 이제 점심을 만들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럼 점심 봉사하신 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오늘 점심은 천상의 맛이었었어요. 그럼 권사님들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녹아요.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거든요. 오늘 찬양팀 성기신 분들, 찬양이 오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마음이 흔들려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남자분이면 오늘 너무 멋있게 생기셨으면 미남이십니다, 미녀이십니다. 그게 추루가 아니래도 그런 얘기 들으면 좋아요, 싫어요?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이게 진절이 안 나는데. 좋잖아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천상의 맛이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이쁘세요. 이 말에도 우리가 흔들리는데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넘어가요. 흔들립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가 녹는데,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데,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줘 봐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시험입니다. 빵에 대한 시험보다, 인기와 칭찬의 시험보다 훨씬 강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다 컴바인 해놓은 게 천하만국의 영광이거든요. 알아서 높아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빵 걱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이라면 분명히 이 세 가지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빵으로 복음이 절대 전해지지 않습니다. 빵으로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기와 칭찬, 박수를 받을 때 조심하십시오. 또한 세속적인 영광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물질의 힘, 과학의 힘, 정권의 힘, 정보의 힘, 이런 것으로 신앙이 계승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랑과 믿음과 은혜로서 신앙 계승을 할 수 있고, 이제는 이들이 더 이상 college가 아니에요. They're no longer in college. They're 30s and 40s and 50s. 저희 교회는 아버지와 딸이 같이 앉아서 EM 예배를 드리는 그 에라가 지금 도착했어요. It's no longer time to saying that they're our children. No, they're our partners in Christ Jesus. 우리는 동역자예요.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일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래서 합력의 대상이지 이제는 더 이상 신앙의 계승의 대상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해도 2017년도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신앙이라면 이 세 가지 시험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말씀으로 이기시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1세, 2세, 3세가 합력하는 그런 세리토스 선교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